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러다가 또 일파만파 되겠지 않을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히즈라이프 우리 처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이제 초가 하나씩 늘어나고요. 색깔은 조금씩 더 밝은 색깔로 갑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는 가장 밝은, 그리고 아무것도 색깔이 없는 그 흰색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가장 진한 보라색.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잘 사셨으리라 믿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뭐 찬양도 드리고 또 우리 기도도 드리고 또 설교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 주 동안 곱씹어보고 되새겨보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어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모습, 살아가는 모습,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대로 한번 살아보는 우리 히즈라이프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매월 마지막 주는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나눔 예배로 드리는 이유를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때까지 우리는 모든 예배를 수동적으로 많이 드렸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따라가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수동적인 예배가 맞느냐라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바로 나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 예배를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 나라 큐티라는 이 책을 가지고 마지막 주에 나눔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보통 예배보다 길어요. 길어서 오늘은 바로 말씀 봉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이 시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를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염려가 될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존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내 마음의 믿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 어둡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며 맛을 잃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지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는요. 3번역본이라는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고향의 땅에서 살 것이다. 아멘. 흩어진 양떼를 위한 계획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시작할까요? 네. 뭔가 자신 있으신가? 없어서 자신. 더 이상 뭐가 안 내가 봐도 요번 말씀은 쉽지 않아요. 네, 역사적인 그 개념이 없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이 있을 테니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누가 먼저 해보실래요? 매는 아니지만 자, 어떤 분이 하실래요?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사모님이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양떼들을 흩어서 몰아내고 양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양떼들 흩어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지도자들 자체가 자신들이 겸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떼를 어떻게 돌볼 줄도 모르고 관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내버려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숙련된 지도자 밑에 있지 않으면 그 양떼들은 그냥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 그리고 마지막엔 흩어지는 일, 이걸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정에 이제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 저는 저만 오면 내가 이제 그냥 이론상으로 부모가 애들 보면 이제 애들이 안정되고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 이론을 믿고 다 집에 왔었을 때 1년 동안 진짜 전쟁
겪는 것처럼 집에 아이들이 서로 이제 불화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관에 다니고 뭐 학교 다니다가 와서 저녁에 잠깐 보는 거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 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숙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대처가 잘 안 되고 그 서로의 죄성을 직면하게 해주고 해소하는 것들을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상황에 그냥 무마시키고 그만해 뭐 이렇게 떼어놓고 막 자꾸 그런 것만 하니까 본질 자체 그 행동과 그 상황이 일어나는 본질 자체를 건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목장에 목자들이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다고 할 때에 그게 완전 저한테 하는 표현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제가 숙련돼야지 저희 아랫사람들이 죽도록 싸우거나 흩어져 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형제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부모 그늘 밑에 있었을 때는 그냥 지내는 것 같은데 어른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일구고 그 이후에 잘 지내는 형제들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흩어지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더 깎여야 될까? 내 죄성과 어떻게 더 싸워야 될까?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숙련되고 내가 먼저 겸비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도자들이 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면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지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남은 양들을 모으시고 참다운 목자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참다운 목자를 이 시기에 열왕기랑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왕을 바랬던 거잖아요. 어떤 강력한 세력,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어떤 세력이 통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막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막 왕을 구해서 왕을 받았는데 열왕기가 제일 난리 난 것 같아요. 엄청 막 죄도 많이 짓고 왕들이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도 되게 죄와 굉장히 가깝게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율법책 잊어버리고 난리가 났던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죄를 계속 깨달아도 내가 그 죄에 맞서지 않으면 그런 열왕기의 그 역사를 내 안에서도 계속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겠다. 근데 어쨌든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 그걸 네가 그런 것들을 모두 꺾어서 내 앞에 굴복했었을 때 내가 친히 하겠다. 아무래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졌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갈고 닦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친히 내가 하겠다는 것, 이것이 되게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인가.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서, 나아진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서 그럴 때, 그러니까 구약만에 초점을 맞추면 인간은 소망이 없고, 저도 죄와 싸우려고 해도 죄는 어떤 죄든지, 이게 제가 막 술이나 담배 이런 거에만 취해보지 않아서 금단현상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죄도 금단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화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저 자체도 너무 싫고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선포하고 자기들도 자기의 죄 하나씩 두드러지는 하나씩의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이것과 싸우겠어요 했는데 진짜 기록을 해보니까 한 3일 정도쯤 되면 막 이렇게 눌러놨던 것들이 내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되고 다시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확 폭발하고 막 다시 화내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착한 엄마 되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고 막 여러 강의나 막 이런 거 들었을 때 뭐 기독교 강의죠.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에 하루 종일 암송하고 거기에 취해 있어야지. 거기에서 너의 생각이 하나만 들어가도 너는 그걸 다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근데 한 번 다시 그 죄의 그거에서 수렁에서 다시 들어가면 그 수렁의 깊이는 더 커질 뿐이지 수렁의 깊이가 이렇게 막 얕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되게 경험하니까 저는 실은 저에 대한 막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한 자신감이 많아서 금방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죄의 수렁텅이는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작심삼일 금단현상 다시 시작하고 막 기록해보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래프도 그려보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걸 내가 나 혼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막 그래서 막 그냥 암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계속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 마음속에서 이 상황에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건데 거기에서 네 마음가짐이 네 죄성과 네가 얼마만큼 다시 싸워서 이겨낼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막 하루 종일 끊임없이 그래서 하루 종일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막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소망은 없고 저한테는 소망이 없고 내 죄와 맞서지 않고 남들의 변화만 기다리거나 나는 변화하지 않고 항상 복만 구하려고 했던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세요만을 구했던 제 모습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시드기야는 변하지 않고 자꾸 막 다른 예언자들 불러서 복 받게 해줘. 지금 막 바빌론이랑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나는 변하지는 않을 건데 일단 이 상황에서 구해줘라고 막 예레미야도 불러가지고 막 예레미야 괴롭히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막 이제 복을 비는 그거 해줘 막 했는데 예레미야가 거절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 왕조의 멸망과 이런 것들이 이게 변하지 않으면 그 왕조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그 행동의 결과로 그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예레미야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변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는 거야. 네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것도 변화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3번에도 이렇게 비슷한 그건데 이 사건이 특별한 건 어쨌든 예수님을 오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고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의 굴레와 수렁에서 소망이 사라졌던 구약에서 시대만 뭐 계속된다면 이런 시대, 이런 구약 시대만 계속된다면 소망이 없을 건데,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것들이 여기에 깔려있는 메시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친히 회복하시고 변화시킬 것을 근데 나를 다 깎고 나를 완전 변화시키고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매일 전쟁에서 이기려고 진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고 하는 그 변화가 필요할 때 새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목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먼저 자기를 이겨내고 자기를 죽이고 이전에 나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되는 그런 어떤 미션, 과제가 아닐까, 그리고 또 평생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 나눔들이 조금 더 점점 예전보다는 많이 깊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어지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나눔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경자매 한번 해볼까요?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저도 1번을 보면 어쨌든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래서 흩어서 물 안에
그러니까 사명을 이제 지도자들이 사명을 중요시하지 않고 저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이제 숙련되지 않은 지도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만 생각을 해서 백성들을 좀 멀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내 거를 막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주변을 좀 못 돌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쪽으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번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모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를 직접 세우셔서 이제 백성들을 지키게 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 지도자는 예수님이라는 것 때문에 다 3번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예언을 미리 하신 거고 예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이렇게 가져가겠어요.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통치를 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로서 사람으로서 정말 부족하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정말 하나가 되게 하고 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여기도 보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주가 오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 봐도 예수님이라고 딱 생각날 정도면 많이 성장한 거예요. 누가 이거 예수님이라고 알겠어요. 그냥 이제 어떤 왕이 어떤 이스라엘 나라에 뭐 이런 회복을 얘기하겠구나라고 대부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자 노력했고 또 우리도 교육받고 훈련받다 보니까 이렇게 딱 되면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좀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야라고만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주석 학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이게 어렵지만 이런 어려운 거를 자꾸 바보릇 하고 또 생각해보릇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를 세 가지의 질문을 보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현실이 지금 너무 교직자들이 정치나 경제에 너무 관여해가지고 지금 목자들을 많이 잃었을 거라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더욱더 우리에게 뭘 하려면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어떤 뭐에서 교인들을 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문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신도들을 잃고 있어요. 저도 가끔은 의심을 할 정도로 잃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교사 같이 강림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더 성경과 해서 그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석을 떠나가지고 다 두 분이 하셔서 제 느낌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현재적인 그 적용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목자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내면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져서 여기 목자가 저기 목자를 치는 그래서 서로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치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레미야는요.
여기 우리의 오른쪽 위에 보면은 나옵니다. 105쪽 위에 나오면은 요시야.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 종교개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었던 정말 선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그 재위한 지, 그러니까 요시야가 한 21세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를 생각해 보면은 요시야는 8살, 우리 동률이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는데 31년 정도 이렇게 왕으로 재위를 했죠. 그리고 8세 왕이 8세 된 다음에 16세 때 그가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 뭐 아버지에 있었던 뭐 아몬 뭐 그 위에 므낫세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목했었던 그 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했었던 것이 16세예요. 16세 때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세 때 뭘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 이 모든 우상들을 깨부고 완전히 그리고 빻았다 그래요. 빻아서 완전히 제로 날리고 태워버렸었던 그 첫 번째 종교개혁을 했던 게 20세인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데가 언제냐? 요시야가 21세 됐을 때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5년 만에 요시야가 무엇을 하냐면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잊어버렸던 율법책을 찾게 돼요. 그게 26세 때예요. 26세 때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절기로 하나님께 그 또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와 이게 전부 다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를 회복했어요. 뭐든지 회복했어요. 자, 그렇다면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왕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종교개혁을 하고 막 바알과 아세라상 빻아가지고 태우고 기드론 시내가에 버려버리고 했는데 뭐가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아요. 네, 삶이 바뀌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요시야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의 찾음보다 뭐가 더 강해서 55년 동안 그 2대 전대 왕이었던 므낫세의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요시야가 그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정말 그 55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반목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 숭배했었던 그 것들이 뼛속 깊숙같이 남아 있어서 요시야가 그런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뼛속 깊숙이 남아 있었던 그 죄성과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됐다? 삶 속에서 전체적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시야 왕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시야를 이어서 요시야가 39세에 전쟁을 통해서 죽게 돼요.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을 이제 물려받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최단기간 왕의 생활을 하고 제위를 하고 폐위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제 세워지게 되느냐? 여호야김이라 그래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 이제 또 제위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는 또 누굽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김이 아니고 긴이 또 3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42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해요. 선지자 노릇을 42년 동안 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리 깊게 내렸었던 우상 숭배나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지 않았었던 가장 그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 왕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뭐 요시아는 뭐 중간에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아몬, 그 전에 있었던 므낫세, 그리고 요시아 밑에 있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흩어져서 몰아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몰아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왕들이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몰아낸 거예요. 왜 그렇게 몰아내느냐? 너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던 것 같이 누구를 또 같이 섬겼어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우상이에요? 가장 강력한 국가력을 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국가의 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믿는 신을 나도 믿고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 쳐들어오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누가 봅니까? 백성들이 보게 되고 백성들도 왕이 섬기는 그 다른 우상들을 다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몰아냈다. 흩어지게 하고 몰아냈다.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뭐 제 해석이 옳은 건 아닙니다. 예. 목사님이 저랬어.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몰아냈다. 흩어지게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했고요. 돌보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 목자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돌봐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몰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3절에 보면 남은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은 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아서 양들이 다 저기저기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남은 양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지만 나는 올고지 하나님 뜻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의 말씀 이 보면은 뭐냐면 나는 그들로 다시 새로운 왕국을,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은 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은 사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목자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2번이고요. 3번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전까지는 그들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던 거는 뭐냐면 7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신 주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 종되었던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땅에 있어든 어디서 살든 초막절 그리고 뭐 장막절을 지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장막에서 그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 초막절이나 장막절을 지키는 거였는데 이 말씀을 뭐냐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느꼈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출애굽시켰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있을 텐데 이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집 자손이 쫓겨나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 보자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오셔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었던 그 은혜도 너무나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남은 자가 되어라, 남은 양이 되어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 어둡고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양쪽으로 극우, 극좌가 서로 이제 비판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 나뉘는 이 시기에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양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남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을 그 이상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남은 양과 남은 양이 남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그 남은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남는 자. 하나님 너무나 시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확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느낀 건 이거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제일 길게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속삭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남아봐야지. 남은 양이 되어봐야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싶거든요. 혹시 지금 가능할까요? 제가 그 악보를 드릴게요. 읽는 거라도 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분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또한 두렵고 염려가 많아지고 내 마음속에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머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뭘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길이 너무나 좁다고 합니다.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살아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온전히 살아남아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어려워서, 주여, 그 고난받기에 두려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주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함을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내 고난이 더 컸습니다. 내 염려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남은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은 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담은 그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의 뜻을 담고 주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 주의 계획을 담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 그 한 사람의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악하지만 가질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여 그 빛의 자녀가 더 필요한 줄 믿사오니 그 빛의 자녀가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남은 자가 되지 못했고 남은 양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 심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것, 또한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내 염려와 이 두려움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내 스스로 내 삶으로 증명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크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남은 자, 남은 양이 지금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담은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빛나게 하며 맛깔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히즐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남은 양이 되는 것입니까? 그 고민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민에 귀한 열매까지 맺어지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 끝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과 시작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무엇보다도 남은 자가 되기를, 남은 양이 되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는 이로써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는 마쳤지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침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챌린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되시는 분들은 문자로서 사진으로서 막 올려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저도 빼먹지 않고 하고 있고요. 시편을 쓸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감사 챌린지가 뭔지 모르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되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